오늘 본문을 가지고 천국의 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적도 부근에 자리 잡고 있는 파푸아 뉴기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그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라고 불리는 천국의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는 특이한 것이 수컷인데요. 수컷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형형색색의 색깔을 간직하고 있고 그 아름다운 새가 집안 청소도 하고 춤도 연습을 한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독수리에게 혹은 원주민들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암컷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로 불릴 만큼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그 수컷의 아름다움은 오직 암컷을 구애할 때 나타난답니다. 새이지만 이 천국의 새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임무를 생명을 걸고 충실히 수행한다고 합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움직이며 짹짹 소리를 냅니다. 쉴 시간이 없습니다.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천국의 새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제가 프린트를 한 장 해왔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천국의 새랍니다. 이게 천국의 새 중에 한 종류. 굉장히 아름답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것, 보이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화려해지고 세상적인 복 받는 것에만 관심을 둘 때가 있습니다. 본질에 관심을 두고 본질을 따라가야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아름답다는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목적과 이유에 맞는 삶을 살 때 아름다운 사람으로 불릴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열심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모였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믿고 의지하였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믿지 못하였고 다들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모르고 지금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동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화려한 모습만 보고 자신들도 무엇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취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중에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화려함이 사라지자 그들은 두려움에 숨기에 급급합니다. 스스로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합니다.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가는 제자들도 생겼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울 때는 전도도, 봉사도,
섬김도 모든 일들을 앞장서서 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간과 쓸개라도 다 떼어드릴 것 같은 열정과 사모함이 있었는데 세상에서 일도 잘 안 풀리고 기도를 해도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 않고 삶의 상황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게 되면 우리 역시 제자들이 의욕을 잃고 두려움에 숨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전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모든 것에서 뒤로 빠지려고 하고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두려움에 문을 닫고 무서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열정과 뜨거움이 사라져 뜨뜨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맡겨진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우리는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전도 훈련도 받았습니다.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화려함에 취해 본질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아무런 저항을 해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시자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스스로에 대한 프라이드가 없어지다 보니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그러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입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이 주신 임무를 맡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넌 자격이 없어. 나이도 많고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임무를 맡고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주님이 보내신 사명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2000년 7월에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30여 차례의 대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았던 지선아 사랑이 우리 교회 21일 날 오후에 이제 간증 집회를 하러 오시는데요. 이 지선아 사랑의 주인공 이지선 교수, 이 교수는 그의 책에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저런 얼굴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몸이라도 사랑해 주시고 써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누구보다도 저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고 직후에는 아픈 자신의 몸, 그리고 그 예뻤던 얼굴이 수술로 인해서 아주 못생겨 보이는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을 그 차에서 구해준 오빠에게 왜 나를 살려줬느냐고 원망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 인생의 끝, 그 바닥이라는 그곳에서 그 이지선 교수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 제가 여기서 살아서 나간다면 나 같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 그 사역을 이루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에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이지선 교수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은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에게 살아갈 원동력을 얻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일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사라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는 원동력은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임무를 맡겨주시고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명감입니다. 다시금 그 사명감으로 담대히 일어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본문 22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며 그냥 내보내시지 않으십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무기가 필요하듯 제자들에게도 세상과 맞설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연약하기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숨을 내쉬시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전하여 3,000명이 회개하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성령님은 사명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토록 죽음을 무서워했던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 생명 걸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사명자로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령 받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명 감당해야 하는데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물질을, 자신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세상적인 열심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은 자신의 성령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서 영원히 떠나지 말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설교는 전과 거의 같았고,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진리를 표현한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결코 축복의 체험 이전의 나날들로 되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디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특권 이하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며 강력한 무기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임무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하신 최종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그 중심에는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갈 길 몰라 방황하며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영혼 구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영혼 구원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도 그 이유와 목적이 결국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역자들, 교역자들만 영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띄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직장을 다니시는데 그 직장에는 자기보다 어린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그 어린 직원한테 이제 잘 해주고 많이 이해해 주니까 이 어린 직원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과 말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좀 편하면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집사님의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저 어린 것이 진짜.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그것을 참는다고 합니다. 좀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그래도 참으면 병되니까 할 이야기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직장에서 자기가 교회 집사라는 것을 안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직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혹시 예수님 믿는 자기가 실수를 해서 욕을 하거나 자기 편하자고 그 어린 직원을
못 살게 굴면 그 직원이 나중에 혹시라도 어느 때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됐을 때, 뭐야? 내가 그때 그 직장에서 만났던 교회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오해를 해서 그 어린 직원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어린 직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참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있는 데는 이야기를 못하고 집에 가서 남편과 그 직원을 많이 욕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으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뭘 참습니까?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사세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본 그 집사님에게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명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집사님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마음 아프고 울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당장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이웃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나아가서는 민족과 세계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서론에서 소개해드린 그 천국의 새. 그 새의 깃털은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물감이 등장하기 전에 세상에서 유일하게 소유할 수 있는 화려한 색이었다고 합니다. 이 새의 색깔은 총 45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에메랄드빛, 푸른빛, 선홍빛, 황금빛 등으로 다양하다고 합니다. 이 천국의 새 수컷은 암컷에게 구애할 때 깃털을 한껏 부풀리고 활짝 펼쳐서 하늘거리며 춤을 춥니다. 그 날개짓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지 자기의 몸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 천국의 새를 사냥한다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말입니다. 천국의 새, 이 새는 비록 새였지만 자신의 임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임무를 최선을 다할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불리는 천국의 새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로 우리 스스로 주님이 나에게 영혼 구원을 위한 임무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 충만하여 영혼 구원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바로 그때일 것입니다. 남은 우리의 인생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때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아름답게 보이는 당신은 천국의 시민이라는 칭호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